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중에 또 오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교우들 전부 일주일 동안 고단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 육신의 피로까지도 상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특별히 사람들로 인해 많이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당하는 시험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억울한 일을 행하고 또 적반하장 같은 말을 행하며 우리를 공격해올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또한 참 무섭게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이 그 마음의 분노를 이기는 것이 성을 하나 함락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참으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제거하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의 악에 대하여 사랑으로 갚으시고 우리의 악에 대해서 자비로 갚으시고 참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원수를 위해 먼저 1절 사랑하시고 원수를 위해 아들을 주셔서 우리 머리 위에 숯불을 피우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그리함으로 우리도 우리 원수에게 참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런 지혜, 선한 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신자의 가장 독특한 면을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고 절대선이신 하나님께 참으로 붙들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로서 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과 환난과 분노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참으로 그 모든 분노를 이기고 그 적의를 이기고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21절.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이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니 나를 보러 올 때 위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하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사울이 전사한 이후에 다윗이 곧바로 평안을 얻을 수는 없었지요.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전사했지만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군대 장관 아브넬의 도움을 받아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나머지 이스라엘은 사울 왕가를 여전히 지지했던 것이죠.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은 두 왕이 다스리는 형국이 되었죠. 이런 분열이 나중에 점점 갈등과 투쟁으로 심각한 갈등과 투쟁으로 진전되었고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와 아브넬이 이끄는 사울의 왕과 군대 사이에 처참한 살육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기브온 목과에서 일어난 내전에서 24명의 젊은 용사들이 서로를 죽이는 처참한 살육으로 시작된 이 싸움은 아브넬의 군대가 요압의 군대 앞에 패주함으로 일단락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두 왕가의 싸움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너지지 않았고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의 전쟁은 장기화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는 두 왕과 두 왕국이 있었고 이로 인해 내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두 살인 사건을 통해 종식됩니다. 다윗이 왕위에 이스라엘 온 모든 지파의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되는데요. 두 살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된 경위를 3장과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두 장은 두 번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은 2장에서 기록된 기브온 전투의 결론이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전개되는 통일 과정에 대한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전투 이후에 두 왕가의 전쟁은 상당 기간 계속되었지만 그 자세한 과정은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은 다윗 왕가의 강성함과 사울 왕가의 쇠락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3장 1절은 앞으로 전개되는 3장과 4장의 내용을 요약한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을 이렇게 3장을 여기서 끄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많은 주석가들은 3장 1절을 2장 말미로 붙여놔요. 오히려 2장의 결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둘 다 맞는 거죠. 2장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3장의 서론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무엘하 3장에서는 두 왕가의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고 점점 다윗 왕가가 강성해졌다 하는 말을 기록한 다음에 갑자기 헤브론에 거하면서 유다 왕으로 재임하는 동안 낳은 6명의 아들들의 명단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히노암의 소생 암논이요, 둘째는 아비가일 소생 길라압이요, 셋째는 그술왕 달메의 공주 마아가의 소생 압살롬이요, 넷째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요, 다섯째는 아비아들의 소생 스바다요, 여섯째는 에글라의 소생 이드르암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왜 아들들을 낳은 것을 얘기할까요? 아들들 낳은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조선 왕조 실록이나 이런 거, 옛날에 연속곡 같은 거 있었죠. 사극 중에 조선 왕조 실록 이런 사극들 있잖아요. 그 조선 왕조 역사를 쭉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방영 이렇게 드라마로 만들어서 이렇게 쭉 방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얘기밖에 없어요. 네?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으면 무슨 얘기밖에 없어요. 맨날 당파가 나눠서 서로 싸우는, 네? 그거 아니면 왕과 후궁들끼리 누가 임금의 총애를 받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 그래가지고 누가 왕자를 낳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역사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대 왕국에 있어서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그죠? 존재죠. 그래서 그 왕의 후손을 낳느냐 못 낳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왕자를 낳은 사람은 그냥 후궁 중에도 이제 떳떳해지고, 왕비라도 왕자를 못 낳으면 그냥 막 쭈그러지고 이게 조선 왕조 실록의 그 주된 내용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주로 기억하는 게 장희빈, 빈이야. 그런데 유명해요. 왕비보다 더 유명해요, 그죠? 이런 사람들 기억나잖아요. 요새 초등학생들한테 국사를 안 가르치는 건 이건 비극이에요, 비극. 가르쳐야 돼. 물론 왜 여기서 갑자기 아들들 낳은 것을 얘기하느냐. 많은 주석가들은 신명기 17장 17절에 왕에게 주신 율법을 들어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라는 말인데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다윗이 아내를 많이 뒀다는 거예요. 봐라, 이게 다윗도 하나님 법을 어기고 이렇게 살았다. 이거 완전한 왕이 아니다. 그 통치에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다윗 왕가가 왕성해졌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통치에 이런 결함이 있었다고 지금 이 구약의 저자가 그 사무엘의 저자가 이렇게 통렬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그리고 또 이런 증거를 뭐라고 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아들들 이름 봐라. 나중에 전부 문제하다. 그죠? 여기 나오는 게 그 암논 이거 나중에 이제 금방 나옵니다. 이게 뭐 한 사람이요? 자기 친자매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었어. 압살롬, 반역 일으킨 사람. 아도니아도 반역 비슷한 거 일으키다가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윗에게 우왕거리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게 그 증거다. 그래서 이거는 다윗의 통치가 완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예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무엘서 기자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맥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맥에는 분명히 다윗 왕가가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걸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맥은 다윗이 범죄했다는 문맥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강성해졌는데 다음 왕의 후계자들을 많이 얻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가가 이렇게 여러모로 견실해져 가고 있었다. 그걸 주장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한 말씀을 가지고 정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앞에 3장 1절의 말씀을 봤을 때는 지금 이것은 다윗 왕가가 견고해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얘기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 왕가가 강성해진 모습의 한 예, 여러 아들들이 태어난 것이 그 예다. 자, 그 아들들이 태어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왕조가 많은 계승자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말할 이스보셋으로 대표되는 사울 왕가와 비교했을 때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사울 왕가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예. 물론 이제 이게 첩의 자손들이 좀 남긴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그 문을 닫게 된단 말이에요. 많은 아들들을 주신 일은 왕가의 존속을 위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죠. 특히 사울 왕가와 비교했을 때 후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울 왕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일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 나오는 사울의 군장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갈등을 일으키고 다윗에게 귀환한 일에 있어서도 어떤 면에서 간접적인 이런 차이가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예, 그래서 여하튼 이런 상황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윗 왕가가 참 자손이 부족한 사울 왕가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런 느낌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다윗의 아내들의 출신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록이 암시하는 것은 이들 아내들과 다윗이 사라오로 묶여 있었던 관계는 아니다 하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다윗과 이 아내들은 사랑이 아니라 정치로 묶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셋째 압살롬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아들인데요. 그술이라는 왕국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의 북동쪽 경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지금의 갈릴리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지역의 소왕국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북이스라엘 왕국 그 머리에 상투처럼 달려있는 나라가 구술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남유다와 구술이 통혼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뒤로 포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윗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뒷면에 있는 배후에 있는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넌지식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술 왕 달메의 딸, 누구예요? 구술 왕의 딸이 이 다윗하고 연합된 게 사랑 때문이에요? 정치 때문이에요? 네, 이 달메의 딸 마아가가 다윗과 맺어진 거는 이건 정치적인 관계라 이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쭉 뭐 지역을 다 얘기하면서 이 여자들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다 어떤 면에서는 그 지역에 실권을 가진 사람들의 딸이고 그
뭡니까? 왕건이, 고려 왕국을 세울 때 지방의 호족들의 딸과 다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호족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견실하게 맺는 것처럼, 지금 다윗도 결혼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그 지역을 이렇게 서로 견실하게 이렇게 맺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가가 아주 견실하게 왕자들을 통해서 후계자를 많이 얻어서 아주 견고하게 되어갔고, 뿐만 아니라 이 결혼을 통해서 지방 호족들과 또 다른 나라들과 아주 견고한 관계를 맺어가서 아주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여자들하고 어떤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정치적인 관계로 맺어진 관계다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정략 결혼을 통해 여러 아내들과 아들들을 얻었고, 그것을 통해서 왕국을 견실하게 세워가고 있다. 옛날부터 이 통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었죠. 물론 이 아들들이 다윗이 겪게 될 환란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들의 배경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오늘 문맥을 따라 봤을 때는 다윗 왕국이 이처럼 통혼 정책을 통해 아들들을 많이 얻고 견고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 왕가는 점점 강성해져 가는 가운데 사울 왕가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 왕가와 더불어 세력 다툼을 하는 가운데 사울 왕가를 지탱하는 핵심 인물은 누구죠? 군대 사령관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3장 6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군부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어느 시내 어느 나라에나 있는 일이에요. 특히 이 장군이 왕을 옹립해서 세운 장군이라고 하면 그 위세와 입김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자, 이 아브넬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자 그것은 그러나 사울 왕가를 내부로부터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아브넬이 자신의 강화된 입지를 기반으로 이스보셋에게 충성을 바쳤더라고 하면 당장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사건을 보면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신음하지 못했던 것 같고 아브넬 또한 이스보셋 왕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불편한 관계가 사울의 첫 리스바를 둘러싼 성추문 사건을 통해 구체화되어 오늘 터져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3장 6절 이하에 기록된 사건이죠. 자, 이스보셋이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 그것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리스바와 통관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실체는 불분명합니다. 분명히 이스보셋이 소문으로 들었든지 하여튼 누구에게 들었든지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증이 없습니다. 사건의 실체는 불분명합니다. 성경 자체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계신 데다가 당사자인 아브넬 또한 그것에 대한 부정이든 긍정이든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이 일로 책망한 것은 분명하지요.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느냐. 이에 아브넬이 아주 대로해서 아주 분노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3장 8절에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냐. 이 말은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 개 대강이 뭐예요? 대강. 머리라는 말이에요. 머리. 내가 개머리냐. 근데 이 말을 지금 이제 말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내가 개 대가리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 개 대가리, 유다의 개 대가리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타당하게 보이는 해석만 소개하면, 이
개 머리, 개 대가리는, 개 대가리 좀 그러네요. 예. 개 머리는 이 군대 장관을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유다의 군대 장관이냐,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지 유다의 군대 장관이냐. 그래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내가 유다에 속한 개머리들과 같은 자냐, 유다에 속한 군대 장관과 같은 자냐. 그걸 의역하면 내가 반역자냐, 아마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내가 그럼 반역자란 말이냐, 유다의 군대 장관과 같은 자들이냐, 그런 사람이냐, 내가 유다의 개 대가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때까지 내가 내 아비 사울 집안과 더불어 그리고 사울의 형제와 그 친구들에게 인자를 행하였으며 내가 너로 다윗 손에 넘기지 않았거늘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느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아마도 이 사건의 이면은 이러했던 것 같아요. 아브넬을 통해 왕위에 오른 이스보셋이었지만 아브넬의 권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아브넬을 경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사울의 첩과 통관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 왕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왕에 이제 등극을 했죠. 근데 솔로몬 왕 이전에 왕으로 등극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 아도니아라고 있었어요. 아도니아. 압살롬은 반역을 아예 시도했고, 아도니아가 이제 사람을 모아서 이제 왕위에 막 오르려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역대,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의 엄마가 와서 다윗에게 청혼을 합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사람들 다 모았다.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다윗이 조치를 취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의 어떤 시도는 무산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 왕이 된 다음에 어느 날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엄마인 바세바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죽기 전에 수종들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이죠. 첩을 자기에게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요청을 받은 바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의 태도가 아주 이상합니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그냥 대로해요. 아주 그냥 엄청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인 바세바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왕위를 구하지요. 아도니아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이런 부탁을 했으니까 저가 죽으리라 하고 저를 죽여버립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죽은 왕의 하렘, 우리나라에서는 내명부라 그러죠. 죽은 왕의 내명부에 대한 권리 주장이나 요구는 왕권에 대한 간접적인 권리 주장의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 왕의 내명부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아도니아는 부친 다윗이 죽자 다시 한번 솔로몬의 왕권에 대해 간접적으로 도전할 의사를 비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도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소유했다는 소문 또는 사실은 아브넬이 왕자에 대한 야욕이 있는 것으로 이스보셋에게 비추어졌을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행위와 의도를 의심하고 아브넬은 이에 반발하여 내가 왕권을 노리는 사람이냐, 오히려 내가 너를 지켜 다윗 왕가에 넘기지 않고 내 왕권을 지킨 사람이 아니냐 하고 분노하게 되었고, 이 일이 발단이 되어 그를 오히려 배반하게 되고 이스보셋과 아브넬 간의 내부는 결국 사울 왕가의 몰락을 자초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9절 이하에 내가 정녕 말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일하리라. 곧 왕권을 사울 왕가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견고히 세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내가 일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넬이 공공연하게 사울 왕가를 버리고 다윗을 도와 그 왕권을 온 이스라엘 위에 세우겠다고 말하여도 이스보셋은 그를 두려워하여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로써 사울 왕가의 실력자 아브넬이 등을 돌림으로써 사울 왕가는 힘을 잃게 되고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사실이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뭔가 잘 이해가 됩니까? 왜 그토록 충성하던 아브넬이 그냥 아버지 첩 왜 건드렸냐고 말 한마디 하고 약간 의심의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이렇게 결정적으로 돌아섰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라를 통째로 들어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바쳤을 거예요. 이제는 뭐 거의 뭐 도를 통하셨습니다. 네. 뭔가 좀 이게 언밸런스 하잖아요. 그죠? 이게 나라를 갖다가 그냥 통째로 갖다 바칠 만한 사건이에요. 서로, 사적으로 서로 조금 다퉜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왕을 배반해버리고 그냥 다른 나라 가버렸다. 물론,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게 언밸런스한 거예요, 사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매우 우발적으로 보입니다만은,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다투어 아브넬이 사울 왕가를 버리게 된 것처럼 우발적으로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내면을 보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매우 뛰어난 정치인이요 경험 많고 교활한 정략가가 아닌가 하는 내용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제목 안 보셨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노회한 아브넬입니다. 노회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노련하고 지혜로운 노회한 아브넬 그런 뜻이죠. 교활하고 그런 정략을 가진 그런 뜻이거든요. 아브넬이 왜 노회하냐? 왜 이렇게 아주 교활하다고 생각이 드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판단대로 실제로 왕위를 노리고 사울의 첩을 취했을까요? 한번 먼저 질문해 봅시다. 취했을까요? 자, 손 들어봅시다. 취했다? 안 취했다? 취했다. 한 분, 두 분. 안 취했다. 더 많고. 난 모르겠다. 먼저 아브넬이 실제로 왕이 되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굳이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려와서 왕으로 세우고 수고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혹시 주변 여론을 두려워해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 왕이 되고자 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사울의 첩을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군사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이스보셋을 축출하고 자기가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8절에는 사울 왕가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브넬에게 왕위 찬탈에 대한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하지도 않았는가? 성경이 아브넬을 향한 이스보셋의 비난을 아무 코멘트 없이 그대로 소개하고 있고, 더 나아가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비난에 대하여 과민 반응을 하면서도 정작 그 비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리스바를 취했다고 의심살 만합니다. 그러면 왜 리스바를 취했는가? 순전히 연심 때문이었느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왕위가 욕심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 뒤에 좀 더 부언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사울의 첩을 취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변명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취했을까요? 예? 이스보셋을 열받게 하기 위해서. 이야, 대단하십니다. 자, 두 가지예요. 평소에 감정을 정말 가지고 있었다. 그 사울의 첩에 대해서 연심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리스바를 취했다고 하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보인 과인 반응은 어떤 겁니까? 나쁜 일 범했기 때문에 콱 찌르니까 그냥 과민 반응을 보인 겁니까? 아니면 연심을 가지고 그 첩을 취했지만 그것을 비난하는 이스보셋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기회를 샀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에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자신의 의도대로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 기회를 샀다고
이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전세가 다윗에게 기울어져 가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2인자로 권세와 영화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스보셋의 왕위를 이어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얼마 못 가서 폐위되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보셋을 떠나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통째로 바침으로 이제 다윗 왕각의 2인자로 남는 삶을 살아가려고 결심했던 거죠. 이스라엘의 2인자에서 다윗 왕과 통일 왕국의 2인자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이스보셋이 자신의 비위를 힐책하자 그거를 기회로 삼아 이스보셋에게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서로 갈라서는 결정적 계기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을 취한 사실을 손가락질하자 그걸 기회로 갈라서는 기회로 삼았던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만일 리스바를 취한 것이 연심이 아니라 다른 이유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넬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즉 이스보셋과 갈라서려고 하는 어떤 빌미를 얻어야 하겠는데 어떻게 얻을 것인가? 리스바를 취하는 것으로 이스보셋을 자극하고 그로 인해 갈라서자. 그래서 리스바를 취한 것이 이스보셋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떠날 빌미를 만들기 위한 사전 공작이었다고 하면 아브넬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이 모든 일을 철저히 계산하고 자신이 꾸민 도발로서 사울의 집안을 버린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고 한다면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제갈량이 형님 해야 되는 정도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예. 그래서 연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여인을 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을 기회로 삼아서 그동안 자신의 계획했던 정치적 행보를 밀고 나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더 나가면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사울의 첩을 취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 예측대로 이스보셋 도발을 불러내고 그것을 빌리 삼아서 그것으로 정당화시키고 다윗에게 돌아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해석하면 아브넬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만약 이런 노회한 정략가가 다윗 왕국의 2인자가 된다면 다윗 가문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넬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째로 다윗에게 가져다 바쳤다 해도 다윗은 더 무서운 호랑이를 자신의 왕국에 끌어들인 형국이 되었을 겁니다. 만일 아브넬이 이런 책략과 실천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후의 일은 상상만 해도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를 왜 취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성경은 이스보셋의 개인적인 질책이 아브넬의 개인적인 도전으로 불똥이 튄 이후에 너무나 급작스럽게 공적인 반역으로 옮겨간 것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처럼 겉으로 우발적으로 보이는 사건이 갑작스럽게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온 것이 매우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브넬이 자연스럽게 이스보셋을 떠날 빌미를 찾는 와중에 기회를 잡은 사건이라고 이해한다면 그 부조화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넬이 사전에 계획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아브넬이 이 기회를 사서 이스보셋에게 반역하는 명분을 얻은 것은 분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둑에 7수, 8수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갈량이랑 같은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해석하는 게 저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생각 안 해보면 이 사건은 너무나
부조리한 사건이에요. 그죠? 왜 갑자기 이렇게 튀냐 말이에요. 아브넬이 무언가 사전에 계획이 있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이상한 사건이라. 아브넬은 곧 자기를 대신해서 사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땅이 누구 겁니까?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바로 당신에게 속한 것 아닙니까? 이제 저와 언약을 맺읍시다. 그리하면 제가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참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그죠? 내가 하면 된다. 이스라엘이 분열하여 서로 죽이는 처참한 살육전이 계속되는 것을 염려하던 다윗은 이를 반겨 허락하기를 이는 좋은 일이니 내가 너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에 좀 주목하십시오. 지금 다윗과 아브넬은 모종의 정치적인 계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죠? 뭔가 아브넬에게 주고, 그죠? 통일 이스라엘에서 아브넬의 어떤 위치를 확인해 준 거죠. 그리고 투항한 대신 권력의 일부를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언약을 맺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다윗은 서로 대면을 위한 조건 한 가지를 내세웁니다. 내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는 도중에 미갈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다른 사람한테 강제 결혼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지금 10년간 이제 10년 정도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을 내게 데려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지금 편지를 보냈어요? 사자를 보냈어요? 아브넬에게 보냈어요? 이스보셋에게 보냈어요? 여기 보면 이스보셋에게 보냈다 그래요.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요구하기를 내가 블레셋인 양피 100으로 빙패를 들여 아내로 맞은 미갈을 돌려보내라 요구합니다. 이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발디엘에게 미갈을 데려오니 그가 바울임까지 울며 따라오는데 아브넬이 돌아가라 명한 다음에야 돌아갑니다. 참 10년 이상 같이 살았던 아내를 뺏기니까 울며 따라온 거예요, 남편이. 근데 이제 또 아브넬이 아마 칼을 뽑아들는지도 모르겠어요. 돌아가! 그러니까 꼼짝없이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또 이상해요. 왜 또 꼼짝없이 돌아갔을까요? 자기 아내를 막 데리고 가는데. 돌이라도 던져야지. 죽을까봐? 그래서 또 어떤 주석가는 이것이 그 구약의 모든 장면 중에 가장 애련한 장면이라고 또, 이게 얼마나 또 애련한 장면이냐, 이러면서 또 이 권력의 이 비정함을 보라, 이러면서 또 막 주석을 또 엄청 써내요, 이제,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도 좀 문제라, 예. 이게 다윗은 아주 비정하고, 여하튼 지금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함께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뭘 짐작할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사울 왕가를 완전히 내팽개친 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말하자면 완전히 이스보셋과 대적이 되어서 그를 죽여 제거한 다음에 그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려고 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보셋으로 하여금 비록 왕의 지위에서는 물러나지만 다윗 왕국에서 적절한 지위와 대우를 받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이것은 아브넬이 자기가 하는 일을 이스보셋에게 숨기지 않고 다 공공연하게 밝히고 이스보셋과 함께 다윗과 화해하려고 한 노력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넬 역시 이스라엘이 내분이 오래가는 걸 염려하였으며 이 기회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신도 다윗의 수하에 돌아가려고 계획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스보셋은 내키지는 않았겠지요. 아브넬의 위세에 마지못해 동의하고 함께 다윗과 화해를 추구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보셋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할 때 다윗이 아브넬의 제안을 선한 일, 좋은 일이라고 보고 선선히 허락한 일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만일 아브넬이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 때문에 사울 왕가를 팽개치고 완전히 쓸어버릴 생각으로 다윗과의 화해를 청했다고 하면 다윗이 이때까지 섬기던 주인을 배반하고 자기에게 붙어서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아브넬을 기뻐하며 받아들였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전문은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을 통째로 들어서 다윗에게 주고 항복할 것이지만 이스보셋도 같이 가고 이스보셋에게도 합당한 지위를 주려고 계획을 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보셋에게 편지를 해가지고 내 아내 미가를 돌려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했던 거죠. 자, 그러면 뭐 모양새는 참 아름다웠겠죠, 그죠? 이게 두 왕국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미가를 데려오는 것을 이렇게 화친 조약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을까요? 왜 미갈일까요? 어떤 분들은 참 다윗이 미갈을 많이 사랑했다. 그래도 미갈이 다윗이 목숨이 위협할 때 생명을 걸고 다윗을 건져줬고, 그리고 참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이제 끊어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냈기 때문에 이거 참 다윗이 미갈을 정말 사랑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내를 찾았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 말하는 투가 별로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상당한 정치적 함의를 여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미가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왕국의 통일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사울 왕가를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고요. 자신은 여전히 사울의 사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만일 미갈이 와가지고 왕자를 생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가 하나로 합쳐진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미갈을 데리고오라고 하는 일의 정치적 함의는 엄청난 거죠. 내가 사울 왕가를 절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난 사울의 사위다. 그리고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굉장한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는 거죠. 만일 미갈이 왕자를 낳았으면 두 왕조의 화합에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만은 이후에 보면 미갈은 한 사건을 통해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때는 무서운 분이에요.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사울 왕가를 철저히 배제시키죠. 아주 철저히 배제시켜요. 아주 무섭습니다. 물론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 살고 있는 미갈을 억지로 취한 다윗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냐 하는 시비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미 다윗과 결혼한 정혼한 미갈을 다시 발디엘에게 불법적으로 시집 보냈기 때문에, 게다가 다윗은 미갈을 얻기 위해서 사울에게 바쳤던 패백 예물을 되돌려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미갈이 다윗의 아내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디엘이 순순히 물러간 것을 자세히 기록한 것도 다윗이 합법적인 요구를 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사울에 의해 부당하게 박탈된 자신의 공적인 권리와 신분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다윗의 요구는 아브넬이 과연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자신의 왕권을 진정으로 인정하며 투항하려고 하는지 시험하는 테스트로 미갈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요구에는 많은 복합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요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정치가의 행동에는 한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브넬은 그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의 장로를 설득해서 그 마음을 다윗에게 돌이키되, 이전에도 여러분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다스기를 바라왔던 터이니 이제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종 다윗으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그 모든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장로들을 설득합니다. 장로들을 갖고 놀아요. 이전에는 무력으로 나를 안 따라오면 죽이겠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진작부터 다윗에게 마음 가 있었지. 이제 가라. 이러고 또 갖고 놀고 있어요. 참 아브넬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또 아브넬은 또 자기 친족 베냐민 백성들까지 권면합니다. 그래서 다 회유해요. 그런 다음에 헤브론에 가서 다윗에게 이제 다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실을 알리고자 헤브론으로 달려갑니다. 20명만 데리고 갑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신의 안전을 확신한 그 태도죠. 20명만 데리고 갔다는 거는. 그죠? 네, 여기 가서 다윗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장담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일어나 가서 내 주 왕을 위하여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왕과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할 것이요 왕은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자기가 다 왕 세웠어요. 아브넬이 처음으로 다윗을 내 주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껏 이스보셋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겼던 그가 이제는 다윗을 새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공식적인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을 불러 공적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고 왕으로 추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에 다윗이 만족히 여기고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갔습니다. 평안히가 여기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브넬의 모든 계획과 도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브넬은 자신이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과 도모는 아브넬이 요압에게 갑자기 살해당함으로 갑자기 막을 내리고 맙니다. 다윗과 아브넬이 서로 합작하여 평화롭게 나라를 통일하려고 했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요압에 의해서 살해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브넬은 자신의 노력과 힘이면 통일왕국을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자신이 이미 이스라엘 왕국에 거의 왕자에 앉은 거나 마찬가지였고 자기가 설득하면 누구나 다 설득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아주 자신만만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죽어버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계약이나 인간적인 관계나 인간의 꾀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 위에 기반하지 않아요. 동시에 불행하게도 아브넬은 이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아브넬은 굉장한 정치인이고 용맹한 장군이요. 입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늘 입에 달고 사는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과 꾀요, 자신의 술수요, 자신의 능력이었어요. 정녕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 사람이죠. 그런 북이스라엘 왕국의 2인자요, 또 통일왕국의 2인자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자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2인자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교회 목사가 2인자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목사예요. 교회 안에서 그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정작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없었어요. 자신의 꾀를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없었어요.
잠언 16장 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계획은 항상 겸손한 계획입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주의 뜻이면 내가 저 일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제가 접겠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계획이에요. 아브넬과 같이 자신의 계획과 꾀를 의지하며 내가 하면 됩니다 라고 자신만만하는 것은 신자의 겸손함이 아니에요. 신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나 주의 뜻이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겸손한 자예요. 자신의 무능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늘 구하는 그가 신자예요. 오늘 한 불행한 사람 아브넬을 봤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렸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분복이 없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목사로서 제일 두려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다음 주에 나온 사람은 더 두려운 사람인데 요압이라고, 요압과 아브넬, 목사로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모델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 앞에서 항상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진정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늘 인정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브넬처럼 자신만만하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기뻐하시면 주의 뜻이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계획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개미처럼 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부지런히 일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계획을 의지하지는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친 다음에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순기 집사님 딸 우리 혜원이가 오늘 강혜원 오늘 중국에 갔는데요. 앞으로 1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수자매가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하루에 100kg 정도씩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마트에 팔 수 있는 거는 50kg만 팔 수 있어서 50kg은 매번 하나님의 은혜로 팔고 있다는데 판매처를 잘 넓혀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최근에 와서 갑자기 당도가 떨어졌대요. 당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비법을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못 파는 딸기들을 전부 모아서 발효시킨 다음에 물에 타서 넣어라,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딸기 농사를 짓는 딸기 농사를 짓는 동네에 목회하는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당도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비법을 알려줘서 오늘 전수해 줬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당도가 떨어져서 걱정이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정말 어떤 면에서 큰 발걸음이 띄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